오늘은 요한복음 1장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말씀이시다, 하나님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깨달음은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입니다. 심지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말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모두 은혜와 진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사도 요한은 가르칩니다. 모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에로는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운반하다, 제거하다, 없애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take away, 제거하시는 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개정 성경에서는 지고 가는 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안정함, 죄를 대신 지고 가신다, 짊어지셨다는 의미인데 죄를 운반한다는 뜻으로 읽혀질 수 있어서 적절한 번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거하신다, 없애신다는 번역이 적절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 세상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튿날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는 누구이며 무슨 권세로 물세례를 베푸느냐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고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답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세례 요한이 하루 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예언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심각한 충격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어마어마한 예언인데 이미 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 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그 이튿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세례 요한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현재까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은 수천 년 뒤의 예언이 아니라 이사야 같이 수천 년 뒤의 예언이 아니라 불과 하루 뒤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자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예언 이전에도 수많은 선지자와 사사, 예언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지만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직접적 예언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던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유일한 사람, 한 사람의 예언이 성취되고 나면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유일한 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는 매우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시민,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먼 길을 걸어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며 공생의 시작의 발걸음을 걸으셨고 이제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멀리서 오는 예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역을 함축하여 말하고 있는 놀라운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알아보고 예수의 구원 사역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로 불리는 이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
그가 나보다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창세기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 육신의 형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 바로 앞에 있는 이런 형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창조주라는 말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밟으셨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 사도 요한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은 정말 이걸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묵묵히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예수를 몰랐지만 그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 이스라엘에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푼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시켜서 물 세례를 베풀었다. 물 침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앞서 베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 시위였던 것이고 이제 진짜가 나타나 성령 세례를 주시고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그 세례,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하실 일들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 세례, 물 침례를 하라고 한 것을 하였다는 거죠. 그것을 딱 그대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 그 물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신다. 그래서 그 물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 세례를 가져오시는 분이다.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한 마리가 머리 위에 내려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할 방법이 없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 사건,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머물더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고 합니다. 거듭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 그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사람인지 천사인지 환상 중에 계시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머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증거하라고 지시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그 특별 계시를 받은 요한의 증언을 우리는 듣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매우 특별한 예언자, 선지자라는 거죠. 마지막 예언자,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할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이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거였다는 거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물로 세례를 베푼 그 예수의 말씀과 사역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이전과 이후를 모두 경험했다면 우리는 예수 이후만을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문제, 거역하는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사람을 때리고 돈을 빼앗고 무정한 행위들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 드러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한, 하나님을 싫어한 결과라는 거죠. 이 죄들은. 따라서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감, 순종함인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하나님을 싫어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내면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당장에는 뭐 아는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거역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그 내면이 이 하나님 듣지 않으려는 그 내면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속에는 아직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 듣기 싫어함, 순종함이 없는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 사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의 사람,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도 그 십자가가 고통을 견디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나의 생각을 내어 맡기는 것으로, 그것으로 믿음의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성령 세례가 어떤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기꺼이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사람, 그렇게 맡기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고 합니다. 헬라어 마데테스는 학생, 제자, 학습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무엇이고 사도는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제자를 한자로 풀이하면 아우제자의 아들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이 단어, 이 한자 그대로 생각하면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아우들이 아니잖아요. 아들도 그래서 이게 아우제자의 아들자자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동생들이란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학생이란 이 의미하고는 약간 뭔가 배치된다는 거죠. 예수의 형제, 예수의 동생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교권에서는 어린 사람이 무조건 나이 든 사람한테 배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한자 말뜻만 그냥 풀면 예수를 형님으로 모신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형님 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형님 하면 우리가 예수를 우리보다 선생도 같은 말이죠. 선생도 앞선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앞선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사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 하는 것은 그냥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서는 무조건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한테 그 다음에 형님한테 배우는 것이 맞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단어가 좀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형님 하는 사이라는 거죠. 형님 하면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한 남자 앞으로 건장한 남자들 수십 명이 강목과 야구방망이 칼을 들고 우르르 몰려와 형님하고 이구동성으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집합하면 형님이 낮은 톤의 목소리로 카리스마 넘치게 한마디 합니다. 다 쓸어버려. 라고, 그러면 수십 명의 동생들이 때로 상대 조직에게 달려가 기물을 때려 부수고 닥치는 대로 상대를 때려 눕힙니다. 형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면,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형님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형님을 떠올리는 이유는 제자라는 말 뜻이 어떻게 우리 한국인에게 악용되고 있는지 말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 동생들로 형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상대를 때려 부수고 조지고 협박하며 돈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형님의 뜻이니까 땅과 집과 돈을 내놔라. 정기적으로 헌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 정확하게 예수를 형님으로 모신 사람들, 예수의 동생들입니다. 거칠 게 없고 무서울 게 없는 영혼도 팔고 사는 무시무시한 조직이 된 것입니다. 그 속엔 형님을 위한다는 충성심, 자신들의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맹신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제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를 disciple, 문하생, 구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적 생각에서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높고 낮음, 위계로 생각합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위고, 늦게 태어난 사람은 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님과 동생, 먼저 난 자와 뒤에 난 자로 구분하여 선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양적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가르친다는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동양인, 한국인은 이제 이런 위계적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계적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폭, 조직이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위계적 조직을 갖춰가지고 목사님이 두목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전부 이제 장로, 집사, 이렇게 평신도 이렇게 서열을 갖춰가지고 조폭 집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위계적 조직은 또 그리고 내가 더 나이가 많다. 나이 많은 사람이 형님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양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 유교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나이 든 사람에게 존댓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폭 조직이 돼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위계가 없는 조직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조직이라는 거죠. 조직은 맞지만 진리 때문에 서로를 보듬는 조직이, 그러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진리 때문에 서로를 보듬는 조직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이 유교적 사고, 거짓된 진리,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긴다. 이게 마치 진리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조폭 조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실은 이 반발은, 존댓말과 반발은 왜 생겨났을까요? 조선시대 유교사회에서 양반과 쌍놈의 관계라는 거죠. 양반의 그 어린아이가 나이든 종놈에게 야이 개똥아, 이게 반말이라는 거죠. 지금 이 반말, 이 존댓말 자체가 존재하는데, 이 아무리 나이 든 종놈은 어린아이한테도 도련님, 네 그랬습니까? 이게 존댓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이 반말을 사실은 없애버려야 되죠. 우리 말에 이 반말 자체를 없애야 되죠. 아니면 존댓말을 없애든가. 마치 이 존댓말을 하고 반말을 해서 이런 위계 질서가 진리다. 어림없는 소리란 거죠. 예수님께서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어린아이도, 그리고 그 나이든 어른도 똑같이 나 자신처럼만 대하라는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교육인 것입니다. 이 나이 든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진 사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 없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이거 카톡 못 보내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손자한테 배워야 됩니다. 자존심 내세울 게 아니라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누구든, 어린아이든, 진리를 가진 사람, 아는 사람에게 이 모르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했나. 그래서 예수와 우리의 관계는 영어로 학생, 스튜던트가 되어야 하고 예수는 우리의 교사, 티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뒤를 따르며 배우는 학생, 문화생, 추종자, 구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받은 우리의 정확한 위치는 진리가 없는 사람, 진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고 참 진리는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전혀 아니다. 지금 이 학생과 교사의 관계도 참 그렇습니다. 이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받았어요. 이 진리가 내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걸 마치 내 진리인 양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깡패들이 있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마치 이 사람한테 주면서 내 거인 양 저작권 위반을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오히려 이걸로 이 진리를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진리를 돈으로 바꿔먹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종속관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압제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목사와 성도도 마찬가지 관계입니다. 위계의 관계가 아니라 먼저 진리를 받은 사람과 진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기꺼이 알고자 하면 기꺼이 주고 진리를 말해주고 아끼지 말라는 거죠. 아껴서 뭐 하겠어, 똥되지. 계속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깨달은 것을 무조건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해야죠. 모르겠다. 그러나 진리를 애당초 모르는 목사, 진리를 찾고자 하지 않는 성도가 모여 제멋대로 믿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나도 여기도 모르고 저기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서로 그냥 뭐 제멋대로 서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학생, 문화생, 구도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제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예수의 학생들이라는 거죠. 또 이튿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일을 세 번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튿날 이렇게 다음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가 오시기 전, 두 번째가 예수가 오신 현재,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가 오신 이후입니다. 이 시간의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자세히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이 세 번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세 번의 시간 흐름을 겪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천지 창조 전과 천지 창조의 현재 시간과 그리고 천지 창조 이후의 세 번의 시간 나눔, 이것이 개개인 모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알게 되는 현재,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영원의 시간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천지 창조 전, 천지 창조 이후, 우리 인생에게도 똑같은 시간 흐름이라는 거죠.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그리고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천지 창조처럼 분명하다는 거죠. 세례 요한 옆에 있는 두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자신이 예수께서 물세례 받음을 목격했음에도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일부러 감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시작부터 죽으심 이후 교회가 성장하고 고난을 당할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모두 지켜본 사도인 것입니다.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건의심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었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대묻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조차도 이 예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예수 온 이후, 그리고 예수 오시고 난 현재 이후를 시간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이 세례요한조차도 이 시간의 흐름이 없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란 거죠. 사람. 이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기 전이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이기 전입니다. 예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의 고백이 아닌 아직 예언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지금 이 예언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는 훗날 이 예언보다 예수를 알고 믿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더 어렵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대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특별 계시를 받고 믿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미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더 쉬울까요? 오히려 더 우리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말씀하시고 부활 성천까지 하시고 난 이유가 더 힘들다는 거죠. 더 믿기가 어렵다. 더 믿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무 충격적이었잖아요. 자기는 이 예수를 랍비와 이 메시아 이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베드로가 그것도 단번에 깨달았습니까? 아니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생의 그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했다는 거죠.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이 예언을 듣고 즉각 행동을 합니다. 일단 예수를 랍비,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둘에게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에게 묻는 물음에 그 의도와 사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일단 그를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좀 뭔가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보이죠. 이 세례 요한 제대하다가 갑자기 딱 더 멋있는 분이 나타나니까 그냥 바로 이 환승 이별인가요? 뭔가 이게 어쨌든 샥 갈아탔습니다. 이게 두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안 밝히려고 그런 것 같아. 안드레하고 이 사도 요한이 어쨌든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정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따라가 버렸어요. 그냥 하루도 말미도 주지도 않고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시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자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묻자 다른 대답을 합니다. 일단 예수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함께 있을 만한 곳인지 알아보고 함께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매우 경건한 사람, 진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물세례를 베푸는 그에게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말에 즉각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어리없어 보이지만 사람의 친분, 감정을 따르지 않고 구도자의 뜻을 가지고 예수를 랍비로 알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다 따라 나선 건 아니죠. 지금 이 두 사람만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거죠. 근데 이 대답을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대답했을 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뭡니까?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고 그러니까 살지 안 살지 좀 일단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점원이 이거 사실 거예요? 이러니까 예. 일단 알아볼게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지만 긴가 민가 혹시 모르니까 이제 알아보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어찌 보면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한 거죠. 예수님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메시아인지 가짜 메시아인지 알아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이건 너무 이 관계가 너무 이상한 거죠. 뭐 지혜 없는 답변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두 세례 요한의 제자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무엇을 찾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지만 두 제자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고 어디 계신지만 물었고 예수님은 그 물음에 답하지 않고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서로 미안하니까. 와서 보라. 그 시간이 10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라고 합니다. 하루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유대 시간은 해 뜰 때를 0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1세기에는 유대 시간도 있고 로마 시간도 있고 뭐 그냥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정확하게 또 로마 시간은 또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1시, 2시, 뭐 3시 이렇게 막 구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그 태양력, 그다음에 월력 뭐 이렇게 두 개 다 쓰고 있잖아요. 음력, 양력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성경에서 막 쓰고 있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유대 시간 10시, 그래서 오후 4시라는 거죠.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합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안드레고 그 안드레의 형이 시몬 베드로라고 합니다. 요한의 아들은 두 명, 시몬과 안드레인데 그 두 명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명, 안드레와 함께 예수를 찾아갔던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제자 중에 특별히 12명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아포스톨로스에서 유래하는데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 문화생이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12제자를 특별히 구분하여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고 이러한 특별함은 예수가 두 명이 아니듯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12제자, 특별히 사도의 이름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제자를 열거하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가롯유다입니다. 영어 이름으로는 피터, 폴, 사이먼, 베드로라고 하죠. 앤드류, 앤디, 안드레, 제임스, 짐, 제이콥, 야고보죠. 존, 요한이고요. 빌립이라고 하고요. 바솔로뮤, 느세니얼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와 나다나엘이 같은 사람이죠. 토마스, 도마, 매튜, 마테, 제임스, 그리고 세디어스, 테드, 다데오, 그리고 사이먼, 시몬, 그리고 주다스, 유다, 주드입니다. 그러니까 주다스하고 주드는 구분을 합니다. 이 주다스는 가룟유다를 보통 일컫고 주드는 다릅니다. 가룟유다는 후일 죽어서 12사도 가운데서 빠지고 마띠아가 다시 사도로 뽑힙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13번째 사도가 바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12제자 플러스 1 사도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까지.
지금 이 영어 이름이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이 대부분 영어 이름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부터 시작해서, 뭐 이 야곱이 또 이제 이 야곱으로 또 나타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름부터 이 신약의 이름까지 상당히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지금 영어권 사람들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심지어 이제 한국 사람도 이제 이 성경의 그 인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버려요. 예. 저희 조카도 이름이 옥조셉이에요. 뭐 이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참 이 글로벌하게 이제 이름이 성경의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죠.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발견했다, 헬라어 에우리스코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에우리스코는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부피를 측정할 방법을 찾다가 목욕탕에 물이 넘쳤는데 그것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 감탄하며 유레카라고 외쳤는데, 그 유레카의 실제 헬라어 발음은 에우리카이고 에우리스코, 찾다, 발견하다의 감탄사인 것입니다. 안드레가 전한 최초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입니다. 지금 이 유레카는 이 유가 사실은 유라고 발음 안 한다는 거죠. 에우라고 이렇게. 그리스인들은 한 번도 그걸 유라고 발음 안 했는데, 영어권 사람들이 이유를 그리스의 그 이유자로 보이는 이걸 유로 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레카가 됐지, 실제로는 그 아르키메데스가 뭐라고 불렀냐, 에우리카라고 외쳤다는 거죠. 에우리카. 그게 지금 에우리스코, 발견하다, 찾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여기서 보면 그 만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죠. 메시아를 찾았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시아흐, 기름 부은 자는 뜻이고, 동사 기름 붓다, 히브리어 마샤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특별히 구분한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헬라어 표기는 메시아누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인 것입니다. 헬라어 크리오가 기름을 바르다, 문지르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 헬라어 크리토스는 명사형으로 기름을 바른 자, 부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토스, 이게 이제 크리오, 기름을 문지르다. 그러니까 문지르는 사람, 문지름을 당한 사람, 기름을 바른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안드레가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발견했다라는 표현은 경건한 유대인이면 모두 아는 표현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만났다는 뜻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와 미가, 스가랴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을 때, 이 메시아는 그 전에 말했던 선지자, 기름 부은 자, 이런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이사야, 미가, 스가랴에 예언된 그 메시아, 특별한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렸던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네, 하나님이라고. 네,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대대로 통치하실 영원하신 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에. 뭡니까? 창조전에 계셨다는 거죠. 예, 영혼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이전에 본 일이 없지만 그를 아시고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아람어 게바 바위라고 지어줍니다. 아람어 게바를 헬라어로 음차하면 케파스가 되고 헬라어는 페트로스 돌 바위 반석인 것입니다. 지금 이 아람어와 그리고 아람어를 다시 또 헬라어로 또 음차를 하고 있고 뭐 표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케파스로 쓰고 게바라고 이렇게 지금 지금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게바라고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적혀 있지 않아요. 뭐로 적혀 있습니까? 케파스로 적혀 있습니다. 케파스로 적혀 있는데 그 케파스가 실제로는 헬라어로는 뭡니까? 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거죠. 돌 바위 반석. 그래서 우리가 페트로스를 우리가 또 이제 한국어로 발음하려다 보니까 베드로가 된 거죠. 안드레는 그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찾았다라고 말하며 시몬 베드로가 그가 메시아가 맞는지 예수께로 왔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히브리어 시몬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인데 게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게바 바위라는 이름을 받고 예수의 제자 학생 문화생이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도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지금 알아보러 왔다는 거죠. 알아보러 왔는데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시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 이름을 가진 이 시몬에게 그냥 바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냥 바위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왜 그 바위를 줬을까? 바위라는 이름을 줬을까? 예수님은 반석 같지도 않은데 시몬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고 그 반석 같지도 않은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인데 의인으로 칭하신 것처럼 이신칭의의 복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믿음의 반석일까요? 반석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겁쟁이고 심지어 굳지 못한 찌질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처음 마주한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었지만 그 동생 안드레를 따라와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그 작은 마음을, 그 물렁물렁한 마음을 반석으로 부르셨고 그 작은 마음은 결국 진짜 반석으로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오늘 교회의 반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다윗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 조그만 믿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아보자. 그 마음, 그 조그만 믿음, 조그만 마음을 보시고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의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결국 우리의 묘비명에 거룩한 성도, 아무개로 이름이 남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아보겠다. 이런 마음이 아주 조그만 아주 반석이 아니라 뭐 진흙일 수도 있어요. 진흙. 네, 진흙 같은 마음. 이게 예수님은 바위다.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쳐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아보자. 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끄신다는 거죠.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다고 합니다. 갈릴리는 매우 큰 담수 호수로 물고기가 많아
잡은 물고기를 사고 파는 상거래로 번성한 베세다라는 동네가 있었고, 그 동네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어촌이라는 거죠. 어촌. 갈릴리 그 주변에 사실은 이 번성하다고 해봤자 사실은 그 시대에 번성한 거죠. 그냥 다른 데보다는 먹을 게 있다. 이 정도 수준이죠. 근데 어쨌든 갈릴리 주변에는 이렇게 동네가 많았다.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빌립이 어떤 설득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빌립을 만나 누군가 빌립을 설득했을 수 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 우리는 이분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하자 예수님은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를 따르라만 있는데 실제로는 44절에 그 안드레, 베드로가 한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이 통한다는 거죠. 서로 말이 통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데도 서로 잘 모르니까 눈치만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란 거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아예 생판 모르면 말을 안 하지만. 그래서 이 안드로와 베드로가 우리도 이분이 메시아인지 지금 알아보려고 우리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말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빌립은 아마 베세다 사람 베드로보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를 통하여 설득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안드레 쪽으로 보인다는 거죠. 베드로를 설득했던 안드레, 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 문화생 학생이었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증언, 예언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누구 말일까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친구인 가나인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 가나라는 동네가 있죠. 가나인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의 말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울 한복판에서 생수가 나겠느냐, 생수 공장이 되겠느냐라는 말과 같습니다. 빌립은 구약 성경과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매우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가나와 그 다음에 베세다, 나사렛이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으로 펴져 있어요. 펼쳐져 있는데 이 동네는 갈릴리 어촌에 다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다 이 어촌이면 완전히 또 갈릴리 바닷가에 있으면 그래도 번성한데 디베레아 이렇게 베세다 이렇게 물고기라도 많이 잡으니까 그래도 동네가 좀 조금이라도 낫겠죠.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러나 가나, 나사렛 이런 데는 그냥 강원도 정선이잖아요. 예, 그냥 내륙이잖아요. 집불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에서 고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시골입니다. 베세다, 가나, 나사렛 등 다 변방, 소위 말하면 촌동네. 지금 우리나라 지도상으로 보면 강원도 정선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자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빌립과 같이 전할 수 없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현재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 설교를 할 때 와서 보라라고 많이 전하지만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와서 보면 사람만 있고 예수는 없습니다. 와서 봤더니만 이상한 아저씨들만 있어요. 사람들 뭘 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와서 보라라고 전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보고 실망하고 간단 말이에요. 오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없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미 오셨다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와서 보라가 아니라 와서 되어진 일을 보라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진 일을 보라.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옵니다. 왜 옵니까? 와서 보라니까.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니까 와 보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없어요. 예수님 없습니다. 지금 와서 보라고 하면 보여줄 예수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의 차서 와 보라 빌립은 이렇게 말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그가 메시아일 수 있으니까. 그가 메시아면 그가 메시아가 서 있으니까. 그래서 와 보라. 메시아가 맞는지 틀린지 보려고 온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라니 믿어지지 않지만 일단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 하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나다나엘을 칭찬합니다. 진짜 속임수 교활함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아닌 간사한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대한 칭찬을 하면 허무해하고 화를 내거나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습니다. 아유 잘생기셨어요. 아유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하면 허무하다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경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외면의 모습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 칭찬하는데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 칭찬받으면 그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칭찬, 평가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오히려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짧게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전도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나다나엘의 말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선한 것이 없다는 나사렛, 별 볼 일 없는 동네 나사렛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마찬가지 별 볼 일 없는 동네 사람 가나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속임수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셨는데 나다나엘은 뜨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천지 창조 가운데 말씀으로 계셨고 아담의 창조 이후 나다나엘을 기억하고 아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말한 선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톤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으로 진실로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레토스입니다. 나사렛에 아가톤이 있겠느냐라고 나다나엘이 말했는데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가나인 나다나엘에 대하여 진실한 이스라엘인 아레토스로 칭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헬라어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듣지 않은 말입니다.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 나사렛에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와 거의 동일한 말씀. 뭡니까? 아레토스, 그러니까 아가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와 의미가 이어지는 아레토스로 지금 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장에 있었다면 이 나다나엘이라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 말을 이 빌립과 언쟁을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이 나다나엘은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과 자기는 말을 섞어본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크게 깨닫고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은 조금 애매합니다. 랍비 선생과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의 격이 맞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의 말 가운데 이미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이 정말 지금 뭔가 이렇게 아주 큰 혼선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뭐 다 그냥 임금 이렇게 막 섞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대혼란이 왔던 거죠. 머릿속에 뭐죠? 지진이 온 거예요. 지진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막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 몰라요.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에 대한 혼돈, 믿음, 자금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왜 이렇게 어부부하냐, 왜 혼돈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살고 갔던 모든 사람, 앞으로 오고 갈 모든 사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 그 영광,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믿고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다나엘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가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아가려고 한다. 이 작은 믿음, 이것을 이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겠다. 이것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 제자들이 지켜본 것들을 전달받고 듣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그 시작이 매우 작더라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이 열렸고 천사들이 오르내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믿음이 반드시 반석 바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크게 보이더라도 진실하지 않다면 죽은 믿음, 애시당초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의 학생, 문화생, 진리의 말씀을 받아 따르는 디사이플, 제자입니다. 예수의 아래 것들, 동생, 제자가 아닙니다. 아우제자, 사람 자자, 아들 자자가 아니라는 거죠. 용어 혼란이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그 진리가 예수라고 믿는 사람들이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 예수의 형제, 동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자신을 대신하여 말씀을 가르치도록 위임을 하시고 위임장을 직접 받아준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있지도 않은 가짜 위임장이 난무합니다. 이런 가짜 위임장을 들고 사도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문서 위조범들이고 거짓말쟁이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특히 목사 가운데 마치 자신들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양 가짜 위임장을 슬며시 내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주문도 외웁니다. 다 가짜들,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미 사도들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전을 알고 있고 그 사도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이미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지 우리를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와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그들이 우리의 선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목사는 목자가 아니다. 선생도 목자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목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리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사도로부터 들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도가 필요 없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와 뒤에 받은 자로 나뉘는 것뿐입니다. 먼저 받은 자가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뒤에 받은 자가 더 뛰어난 것도 아니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사람이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도 가운데 위아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달 책무는 모든 성도에게 있지 목사, 장로, 집사, 교수, 교사 등의 신문제 질서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심각한 병폐는 복음을 가르침, 교육, 신문제 질서 아래에 있는 권위적 훈계, 가르침으로 바꾸는 거짓 사도,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 권세는 필연적으로 사육, 브리딩, 몸단장, 그루밍으로 가는 것이고 심각할 경우 성범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육의 대상도 사육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가 진리 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지상 명령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이미 하신 말씀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기 위한 제자교육, 성경 공부 등은 반드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 자신 또한 치유받지 못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교육, 성경 공부인데 이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가르친다. 자신이 그 사람들을 자신들이 그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겠다. 반드시 교만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직접 보고 듣는 복된 삶을 살고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나누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